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니,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 무죄가 그분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어메이징한 참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아이 때 자기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작정을 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안 먹기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굶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은 게 아니고, 담대하게 그 넷이 그 우두머리, 자기를 관리하는 우두머리에게 자기를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이런 거 먹지 않아도 물과 콩, 지금 말하면 콩이에요, 콩. 이걸 먹고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어린 아이가. 저는요, 최근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다 이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요아스, 요시야 이 왕들은 7살, 8살 때 왕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에 대해서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더라.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을 하고 그 라이프 타임 기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왕들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나이만 든다고 절대 나이 들어갖고 더 힘들고 더 고약하고,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작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작정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작정을 한 다음에 작정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작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특별히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면서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좋은 결심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그걸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캐릭터를 배우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라도 고쳐야 될 거 고친다 그러면 우리에게 블레싱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린다면 꼭 길가밭 같은, 씨를 떨어뜨린 길가밭에서 그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캐릭터를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나도 다니엘 같은 그런 캐릭터로 빌드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오면 왕국 엠파이어도 바꿔지고 왕도 바꿔진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 권력의 맛을 볼 만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 앞 밑에서 충실하게 그 국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왕은 권력만 잡았지 실질적인 나라 모든 업무를 이 다니엘이 맡아서 하는데 그 다니엘이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하니까 이 왕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가 자기 나라 사람들 그 120명을 다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하면서도 그 위에서 또 세 사람 그 위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본국인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콜합트. 미디어하고 하여간 정치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나몰라라하고 지도자부터 그 책임자들이 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세상에 이렇게 부패한 정부를 저 얼마 안 있으면 미국 온 지 이제 40여 년을 사는데 몇 대통령이 바꿔줬습니다. 이런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정도로 콜합트가 됐습니다. 완전히 아주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미국 저널리스트가 책을 썼는데 이 상태로 2016년까지 이 현 정부가 계속되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그들이 무슨 백성들의 생각을 갖습니까? 그리고 이 도대체 무책임하고 그래도 시간 되면 돈 나오니까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즘은요 어디 전화를 해갖고 뭘 이렇게 요청을 하고 물어봐도요 좋게 얘기하면 별로 리액션이 없어요. 두 번째 전화해가지고 I called you yesterday. I left my message. You spoke to me. You said you're gonna do it. 이제 그러면 Oh, I'm sorry. I'm sorry. We will take it.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도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아네스트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패한 공무원들이 그 부패한 그 나라의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할 틈을 아무리 찾아봐도 고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흠을 잡지 못하면 잡을 길이 없으니까 왕 외에 30일 동안에 어느 다른 신이나 누구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지 않은 법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을 발표했는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얼마든지 숨어서 할 수도 있고 30일 동안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니엘 그 30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2 군데서 보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고소한 자들이 보고 있고. 그러고 결국은
이제 왕도 자기가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자고요.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18절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서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 이방 나라의 황제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 구원이 값싼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지 않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이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 상황이 오면 목숨 걸겠습니까? 목숨 못 걸지요. 이런 분들을 봐요. 이건 지금 잠깐 어떻게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내버려만 두고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예를 들면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 중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주님 섬기다가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그거야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 당한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죠. 아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그 두려워서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고 목숨 건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님은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참 이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의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비겁한 자. 그래서 한국에서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 목사라 그러면서 다 가서 두려워하고 절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과하고 참 비굴한 평생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에이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다니엘 한 사람 해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그때의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 한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이 황제가 당시에 정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룬 이 나라의 황제가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급히, 어메이징이죠. 급히, 영어로 보면 in haste, 그냥 얼마나 급하게, 그리고 사자굴로 가서 20절 보세요.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도 애통한 거죠. 이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실한, 자기 나라 백성들, 자기 동족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귀한 일꾼을 잃는다는 생각에 얼마나 슬펐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보세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마야 이르되, 지금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자 이미 밥이 돼버린 줄 알 수 없는데 그 굴에 가가지고 보세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자기 종이었어요. 근데 내 종 다니엘아 그러 안 했어요. 그는 황제입니다. 자기 밑에서 일한 종이었습니다. 야 다니엘 내 종아 그러 안 했어요. 살아계시는 이 왕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강한 믿음이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에 계속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보세요. 16절에서도 다니엘을 굴에 던지면서 그 마지막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그랬는데, 20절에서도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변덕이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왕의 눈에 볼 때도 정말 다니엘은 그 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심지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왕의 법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왕이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뭐 형편이 좋으면 하고, 뭐 형편이 안 돼요.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많으면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많은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무런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는 정말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그 다윗이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나오다가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왕이여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여 제가 여기 있는 소들 그리고 이 나무들,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구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맨입으로, 순수한 한국말로 맨입으로 공짜로 네 재산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 값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가 사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자세.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없이 보이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데 수고의 값을,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데 사자굴에서 자기가 죽지요 살겠습니까? 그거 각오하고 절대 타협 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그러니까 이 왕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섬기는 저 종을 하나님이 과연 사자 밥이 되도록 내버려 뒀겠는가? 살아 있을 것을 믿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굴 속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으면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굴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21절 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오 king live forever 그것은 이제 진짜 그 왕이 영원토록 산다는 게 아니라 옛날 왕에 대한 인사가 그랬어요. 오 king live forever. 그러니까 연결해서 왕을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런 이제 kind of 이렇게 왕에 대한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장수하시옵소서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를 한 거죠. 22절 다니엘이 계속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저 좀 봐요. 여러분 제가 전도 다닐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어쩌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대답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요. 예수님이 누구를 10번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Savior. My God. 구약성에 왕이 잘못하고 나면 딱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Your God. 내 하나님이.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께서 My God.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 무죄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밸런스 항상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택하려면 하나님 먼저 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배려주는 그 엠플로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엠플로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서는 안 될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거절해야지. 직장에서 파이어가 된다 해도 거절해야지 그때는. 그러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이 다니엘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23절 봐요.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기 성경에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심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 절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고 살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잘 안전하게 운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십시오.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교회에 빠지면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시켜야 하면 이 사람 아직도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애들은요. 시켜야지 스스로 잘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딱 성숙하면요. 안 시켜도 자기가 뭐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 말 저 말 안 해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성숙한 경제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에 이 대학부, 청년부 영어들서 그룹과 그 다음에 그 아래 애들과 나누어서 이제 티칭을 하는데 그 영어들서에서 뭘 이제 주제로 배우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그 바로미터, 그 측정 잣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 마음속의 소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걸 사모하고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그런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갖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까? 이런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소원조차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든지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거의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자는 디자이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놔도 그 본체만 채요. 그 디자이가 있어야, 먹고 싶은 디자이가 있어야 뭘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첫 길이 바로 내 속의 디자이어, 내 소원을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사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정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삶이고 무슨 그리스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는 것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모든 면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24절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뼈를 다 산산조각 내었더라. 기가 막혀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고소를 했던 그들만 죽었습니까? 그들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다니엘을 까닭없는 올무를 걸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고소했던 그들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설치고 날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위세를 부리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두 쪽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들에 대한 심판도 오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도 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다니엘의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귀한 인격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쓸만한 그릇들로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